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잡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아멘. 행복이라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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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길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신실하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살아가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위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이셨다. 손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살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지 못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부족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규제가 지금은 마스크 착용만으로 많이 완화됐지만 여름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위험해질 수 있는 아직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각 나라 권력자들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과 내란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중단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변국들도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영아부를 시작으로 매주 청년부, 청소년부, 유치부와 아동부가 차례대로 여름 사역을 진행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님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어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우리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준비되는 모든 과정들도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모든 이들과 사역자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이 되며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죽음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제1교회 여름 사역을 안내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영아부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영아부 성경학교를 위한 교회 장소와 주차장 사용 제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와 아동부는 우리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청소년부와 청년부는 외부에서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연합속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신명상가 4층 퍼스트힐 라운지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기도회가 내일 저녁 8시 지하 1층 한나홀에서 있습니다. 선교회별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선교회의 모임 시간과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8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1층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이며 특별히 대학생은 2학기 등록 예정자에 한하여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은 1층 사무실로 7월 24일 주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증명사진을 보내실 메일 주소는 주보와 신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실 분을 모십니다. 지원을 원하는 분은 서류를 준비하셔서
황명숙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교회 시설 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이후 시간에 사용하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정소원 어린이가 생일 감사로 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일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 아기 축복 먼저 하고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안혜영 우리 성도님들 부부, 우리 딸 김정아 어린이가 오늘 교회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예. 예. 오늘 기도받으러 나온다고 아주 예쁘게 얼굴 보여주네요. 얼굴 보여줘. 예. 잠깐 우리 정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딸 정아를 우리 교회에 한 식구로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믿음의 식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키가 자라고 주님 몸이 자라고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고 또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김민기, 안혜영 부부 성도님들 위해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빠와 엄마로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나갈 수 있는 또한 주 아버지 물질과 또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주님 안에서 은혜가 더해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정화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의롭고 선하고 지혜롭게 자라나 주님의 선하신 계획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 교회가 이 아이를 주님 믿음의 자녀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부터 영화부로 시작해서 성경학교 또 수련회 또 우리 성지순례 이런 일들이 계속 계획이 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좀 만나자고 약속 시간을 잡아달라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보니까 약속 시간 잡을 시간이 없더라고요. 제가 7월 달 동안에는 그래서 간신히 이제 약속 시간을 잡고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7월에 우리 행사가 시작됐구나. 저도 이제 중고등부 성지순례도 제가 같이 따라가고 또 청년부 수련회는 제가 강사로 가서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 행사가 시작됐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좀 많아졌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서 안전하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활동들과 또 수련회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평생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광고가 나와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교회 사용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저녁 8시까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8시까지 말씀드린 건 사용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용을 잘 하시게 도와드리려는 마음입니다. 저희가 저녁 8시에 카페가 문을 닫으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오셔서 교회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사고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일찍 퇴근하는 날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조금 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좀 늦으면 10시에도 퇴근하고 11시에도 퇴근하고 그러는데 10시쯤 나갈 때도 아직도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속회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특별한 뭐 성교회 모임이나 기도회를 하신다거나 기도를 하신다거나 이런 건 이제 시간에 정함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사무실에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속회가 저녁 몇 시에 몇 시까지 모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를 장소를 사용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또 특별히 우리 사무실하고 말씀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좀 정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안내를 받고서 사용하시면 교회가 좀 더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저녁에 카페가 뭐 9시나 10시까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해보니까 8시까지 하는 것도 우리 매니저 또 아르바이트하는 우리 청년 이렇게 운용하는 게 아직 좀 벅찬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8시까지 운영하는 것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 이제 그래도 차후에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함께 협조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사무실에 잘 말씀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쓰시는 분들 또 이제 간헐적으로 쓰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꼭 말씀해 주시고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교회를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사용 시간은 8시까지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그럼 목사님 뭐 중보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10시까지 하는데 중보기도 대원들은 다 명단에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목사님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거나 신앙에 관련된 거 하실 때는 얼마든지 하시되 특별히 교회의 시설을 카페를 사용하신다거나 교회 어떤 시설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데, 유튜브 채널인 사실들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제가 검색하다가 이곳에서 찾아서 한 15분 정도 되는 영상이라서 제가 이제 어제 좀 편집을 좀 했는데요. 수십 번 저 영상을 봤는데 1부에 뱉어서 봤는데 2부에 또 보니까 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이제 함께 보신 영상은 주로 오랫동안 전쟁터나 외국에 파병되었던 그런 군인들이 주둔지에서 돌아와서 가족을 만나는 그런 광경들이었습니다. 서로 반가워하면서 만나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누군가를 이렇게 반갑게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만남이 이렇게 감격적이고 이렇게 반가우려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리입니다. 오직 헤어졌던 사람들끼리만 이런 감격적인 만남이 가능하겠죠. 여기서의 거리는 꼭 물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봤던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 또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심정적으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거리끼면서 일정한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 심정적으로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반갑고 감격적인 만남이 가능합니다. 더 멀리 더 오래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일수록 더 반가운 것처럼 오히려 서로 미워했으면 미워했을수록 서로 반목했으면 반목했을수록 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 12번째 시간으로 피할 수 없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조금 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평생에 가장 힘들고도 또 은혜로운 밤을 지낸 야곱은 밤샘 씨름에 지쳐있고 피곤했을 겁니다. 게다가 허벅지 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고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아마도 심리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기쁨과 기대가 넘쳐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비겁하게도 자기 일행의 맨 뒤에 숨어 있었던 야곱은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을 뒤로 하고 맨 앞에 나서서 쩔룩쩔룩거리며 에서를 향해 걸어갑니다. 형을 만난 순간 야곱은 자기를 낮추고 형을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쳤던 그 동생으로서 장자의 권을 뺏었던 그 동생으로서 겸손하게 속죄하는 심정으로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형 앞에 7번 땅에 절하면서 더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에서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에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다만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달려온 것으로 보아서 분명 에서는 야곱을 해칠 결심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혈기왕성하던 청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 늙어 백발의 모습을 하고서 쩔룩쩔룩거리며 걷다가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건지 오다가 쓰러지는 건지 모르게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야곱을 바라보며 에서는 그 안에 있는 미움도 원망도 분노도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눈물만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너무나 고생해서 늙게 하시고 허벅지 뼈를 어긋나게 하셔서 다리까지 절게 만드셨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드셔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맨 앞으로 나가 형을 만날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서로 만나자마자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통곡했다고 해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두 어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의 계획으로 이런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형제가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형제가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상봉하는 걸 야곱이 본인의 지략으로 계획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에서가 동생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역사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할까 하고 준비를 하지만 이렇게 놀라운 화해와 해결의 역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고 통곡을 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20년 만에 형제 상봉은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뛰어넘어 형도 울고 동생도 우는 눈물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만남에서 놀랍게도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만 같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둔 말이겠지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지금 이 세겜에서 에서를 만난 야곱의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겪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세겜에서 겪었던 에서와의 만남, 이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며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헤어졌던 형을 만나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안에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서 일어났던 화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인간적인 술수로 받아내려고 했던 야곱, 그로 인해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져서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에서라고 하는 인생의 숙제를 통해서 야곱을 당신의 뜻대로 세워가고 계셨던 것이죠. 반목과 증오로 멀어졌던 사람과의 진실한 화해의 사건 속에는 하나님과의 화해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원리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막힌 관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속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웃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나면
비로소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그 사건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웃과 화해하는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야곱이 이 형 에서가 아니었다면 결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에서가 없었으면 야곱은 절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비로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와의 갈등을 통해 야곱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의 이 화해가 참으로 극적이고 아름다운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야곱과 하나님과의 화해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반목하고 증오하던 관계에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 야곱과 에서가 화해한 것 같은 이렇게 극적이고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화해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화가 나서 그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용서 없는 형벌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임금은 용서하지 못한 종을 2번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따져보면 이 내용에 적잖이 당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정작 하나님은 2번도 용서를 안 해주세요. 용서와 관련된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7번을 70번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용서의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용서받은 기쁨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 시대에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얼마를 빚진 거냐? 100일치 품삯을 빚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시세로 계산을 해보면 주 5일 근무하죠. 거기에 연차랑 월차 빼죠. 그래서 한 달에 20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치면, 쉽게 생각해 20일 근무한다고 치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니까
5개월치 월급이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최저 시급보다는 좀 높게 줘야 되니까 뭐 많이 못 주고 최저 시급으로 생각을 해서 한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저 시급을 살짝 넘는 20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보면 100데나리온은 2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이 5개월치니까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비해서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 1만 달란트는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6,000일치의 품삯이죠. 아까 계산한 것처럼 이제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거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6,000일 품삯은 횟수로 노동자가 24년 동안 근무할 금액입니다. 24년 동안 한 달란트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몇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얼마입니까? 노동자가 무려 24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24년 동안 24만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계산해야 되니까 쉽게 계산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생각해 보니까 노동자 24만 명이 한꺼번에 1년 동안 근무하는 돈이면 되겠다.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가 올해의 시세에 맞춰 계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장로님 들고 계신데 잘 아시죠? 저는 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액이 너무 많아서 계산기를 몇 번을 두들겨 봤는데 그러면 얼마냐면요, 현재 시세에 11조 5,200억 원이 됩니다. 11조 5,200억 원. 한 달 월급을 2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만 달란트가 11조 5,2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단순히 수령액만 제가 계산한 겁니다. 최저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4대 보험이나 퇴직금까지 계산해 넣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일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일 겁니다. 한 2배 정도 더 된다고 생각하니까 20조 이상 되는 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임금으로부터 어떤 종이 11조 최소한으로 잡아서 11조 5,200억 원을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5,20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친구의 1,000만 원을 탕감해 줄 수가 없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무조건 다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알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철천지 부모의 원수라던 말이죠. 여러분 원수도 서울 가서 만나면 반갑다 이런 말 아십니까? 저는 이게 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 속담엔 그런 말이 없대요. 예전에 누군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하도 오래돼서 저도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원수도 서울 가서 만나면 반갑다.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낯선 타향에서 오랜 시간 고생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 아는 얼굴을 그 타향에서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전에 서로 싫어했던 관계인데, 서로 좋아하지 않고 반목하고 미워했던 관계인데 타향에서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하고 다가가게 돼요. 희한하죠? 그래서 원래는 예전 같으면 손도 안 마주치고 눈길도 안 마주칠 사람인데, 고향에서는 눈길도 안 마주치는 사람인데 타향에서 20년 만에 만나니까 그리고 가서 악수하고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모여 있거든요.
대부분 여기다 있잖아요. 솔직하게 우리끼리 맞아. 우리 가족들 중에 있고 친척들 중에 있고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성교회 안에 있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내가 미워하던 사람, 나랑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 조금 사이가 안 좋던 사람들 다시 만나면 어떨까요? 반가울까요? 아니면 그때도 안 반가울까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영상을 저도 보면서 전 이제 수십 번 봤으니까요. 편집하느냐고 좀 낯선 장면이 있었어요. 뭐 연인들끼리 100몇십 일 만에 만났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또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형제가, 자매가, 남매가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너무 낯선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형제나 자매나 남매는 저렇게까지 서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평소에는 꽤나 지지고 볶고 싸웠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둘 중 하나가 삶과 죽음이 순간에 엇갈리는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우리 집 남매도 분명히 끌어안고 엉엉 울 겁니다. 당연해. 아마도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영상에 등장하는 형제, 자매, 남매들은 그렇게 감격적으로 서로를 반가워했을 거예요. 쿠웨이트에서, 걸프전이 쿠웨이트에서 시작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쿠웨이트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들이 사선에서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과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천국의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그 기쁨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그 어떤 상처나 고통의 기억보다 훨씬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겪었던 서러웠던 일들, 섭섭했던 일들, 상처받은 일들, 고통받은 일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천국에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 여하한 원수라도 심히 반갑겠죠? 반가울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오늘 보여드린 동영상처럼 먼저 우리 먼저 간 사람, 나중 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에 만나게 되면 놀라고, 너도 왔어? 감격하고 감사하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미리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좀 알아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화해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합시다. 화해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아멘. 쉽지 않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피하지 못하게 하세요. 야곱에게 에서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런 피할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고 싶겠지만 절대로 피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화해를 묵상하면서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그 사람, 꼭 그 사람과 화해하고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피할 수 없는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생겨나는 관계의 갈등과 회복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교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화해의 손길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과 과정들마다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인도하심이 피할 수 없는 만남 가운데 화해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과 용서와 화해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